지금부터 2020년 7월 5일 주일 예배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함께 예배합니다. 칠월은 경배송으로 우리 시와 그림이 찬양한 임재라는 곡을 함께 7월 한 달 동안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예배송, 임예송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와 그림이 함께하는 우리 임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오늘 맥추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106번 우리 감사절 두 번째 우리 교동문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교동문 106번입니다. 감사절 두 번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맥추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온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으며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가 기쁠 때도 우리가 어떠한 때에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음을 믿고 감사하옵나이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아래 항상 있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남은 반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지만은 속히 이를 중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나게 하사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알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 또 인생의 시작과 끝, 온 세상과 우주의 시작과 끝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5장 12절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찬양 영상은 FIA라고 하는 찬양팀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하는 찬양입니다. 이 Faith in Action이라는 그 내용의 약자인데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 너무나 많아서 앞으로도 종종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은 이분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곡인데 듣고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은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죽음과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한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문제, 죄와 용서의 문제, 이런 문제를 오늘 다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 죽음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 아담과 생명을 상징하고 용서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대비해 가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담과 예수님이 들어간 제목이면 좋겠다. 거기다 죽음과 생명의 의미가 더해졌으면 좋겠다. 서로 정반대되는 입장임을 좀 보여주는 제목이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좀 시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아담 점점점 그러나 예수. 여기에는 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점점점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좀 근데 여기서는 아담 하면은 좀 이렇게 굴곡이 내려가는 아담. 실망스럽고 안타깝고 죄되고 죽음으로 내려가고 있는 아담으로 인해 우리의 모습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그러나 반전이죠. 아담을 통해 우리가 죽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를 통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오늘 전달하고 싶습니다. 설교 끝낼까요? 다 했어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건데 이걸 좀 더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맥추감사 주일이에요. 맥추감사 주일은 지금은 의미가 퇴색됐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농경 문화 때 이렇게 쌀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가을에 농사를 지었던 농사가 쌀이 떨어질 때 그때 딱 뭐가 나오냐면 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리가 나오기 직전 쌀이 떨어졌을 때 그 사이를 뭐라 그러냐면 보릿고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지금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곡식이 떨어지고 먹을 게 떨어진다는 말은 요즘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만, 사실 보릿고개라는 말은 많은 사람이 그 시간 동안에 죽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보리가 나온다, 보리가 취소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죽을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는 시기로 넘어가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라고 하는 말은 생명하고 굉장히 연결된 말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맥추 감사, 그것은 사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을 내려주시던 만나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추위를 피하게 해주시는 불기둥, 또 햇볕을,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던 그 구름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맥추감사주일에는 우리에게 뭐 겉모양으로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생명을 주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는 사실은 기독교로 와서 더욱더 극명하게 죽을 위기일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표현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죠. 사실은 그러나 요즘은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이미 보릿고개가 끝난 시기니까 지난 절반,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이제 남은 6개월, 남은 반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 맥추절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보릿고개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처럼 오늘 아담에서 예수로 넘어가는 그 단계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그런 단계들을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맥추절의 의미와 말씀의 의미가 연결되는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죄에 대한 얘기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네, 뭐 죄를 안 지어도 죄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일 수 있죠. 태어나자마자 우린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좀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원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맞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회화를 겪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사회라는 그 규범을 배우고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배우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도덕들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거지, 사실 그런 게 없어진다. 제가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약육강식입니다. 예.
어린이들끼리 어떤 무인도에 떨어져서 사회를 만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거기도 이제 진행되면 사회가 진행되겠지만 어떤 그런 비유를 담은 거죠. 동물의 사회와 인간의 사회가 다른 건 사회와의 가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으냐면, 우리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우리는 아기들이 천사고 무슨 뭐 어린이들일수록 천사고, 물론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그런 심령을 가졌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심부리고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남의 거 갖고 싶은 거 뺏고요, 그거 갖고 싶다고 때를 쓰고 울고요. 네, 여러분 애기들 봐보셨잖아요. 천사입니까? 네. 천사 맞지만 천사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악마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악마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여기 담 넘어오던 아이들, 걔네들 순수한 아이들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와서 남의 거 뺏어갑니다. 냉장고 열어서 음식 꺼내가고요. 그리고 여기 막 다 어지러워 놓고 가요. 내가 무슨 고난을 다 강하건, 그건 내가 어떤 심정이건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혼자 살고 있는데 밤에 들어와서 문 다 열어놓고 나가고, 이런 일을 해도 걔네들은 아주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죠. 네. 제가 어린이들을 비난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죄를 설명하려다 보니 그렇습니다. 원죄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성이 내려온 거예요. 죄성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유전되어서, 우리는 사실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나마 나아진 거지, 사실은 인간도 동물적인 그런 습성을 가지고 약육강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은 이 사회화를 겪은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사회 안에서도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죠. 아담으로 인하여서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 우리는 누구나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제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지금도 제가 죄성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을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설명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렇게 떼쓰고 우리 교회를 막 넘어와서 막 훔쳐가고 막 어지럽히고 해놓는 이런 일들, 그 재미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죄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존재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율법 때문에 상당히 오해하고 힘들어하고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네. 율법이 없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율법이 없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이 옴으로써 말미암아 율법이 없었으면 율법을 안 어기니까 죄가 없는 거 아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겨서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 걸 율법이 비춰줌으로써 이게 죄인 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잖아요. 율법 때문에 죄가 죄인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겁니다. 그 612가지 그 율법들을 한 사람도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과 연결시켜서도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인임을 밝히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아무도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어리석은 건 이걸 612가지를 어떻게든 다 문자적으로 다 지켜보겠다고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고 책을 만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율법의 정신을 지켜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율법의 글자를 지키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고 하는 짓이 남 정죄하고 더 큰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된 거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 더 자유롭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랬을 건데,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오고 그러잖아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로 살아야 되고요.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제 그 이후로 죄 가운데 들어간 인간들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누구나 죽는 것이 차별이 없어요. 다 죽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죽음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 세상 다른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영의 죽음도 해방된 자들이 없어요. 육신의 죽음이 있듯이 영의 죽음에서도 해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담과 똑같은 그런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제가 수요일날 창세기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욕심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아들이고 죄를 졌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쫓겨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상이 깨졌어요. 그래서 오늘 수도 없이 오늘 말씀에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한 사람의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다. 사망에 이르렀다. 또 정죄를 받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까지 그 죄가 계속 연결돼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이라는 거죠. 아담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 태초의 인류가 지은 죄가 그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그 대표적인 죄가 계속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똑같은 범죄,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욕심을 위해 이웃을 이용하고 이웃의 해를 끼치고 하나님은 내 법을 따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죄의 형태에 대해서는 또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대표자가 나와요. 제2의 아담. 네. 아담을 뛰어넘어선 완벽한 하나님의 중재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완벽한 중재자가 나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을 보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대표, 죄의 대표, 죽음의 대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들어갔고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또 다른 대표가 나왔어요.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죠. 이 한 사람의 대표는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보세요. 아담은 선악과의 유혹을 받죠.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바라볼 때 그것을 따먹는 행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자신 위주로 돌아가고 자신만 위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내 중심의 세계관에서 이루어진 그 범죄, 그 유혹을 똑같이 예수님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유혹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세 가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수요일날 비교해 드렸는데 똑같아요.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이 모든 욕망들이 그 안에 표출됐어요. 이 세 가지 시험 속에서. 시간이 길게 가니까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다 이겨버립니다. 끝내버려요.
죽음을 처한 그 십자가 앞에서도 유혹을 받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사역,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사역을 예수님도 떠나고 싶으셨어요. 하지 않고 싶으셨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이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똑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똑같은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그 똑같은 유혹을 아담의 방식으로 옮겨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 짓는 방식, 죽음의 방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 생명의 방식, 살리고 용서하고 세우고 희생하고 채우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그 방향을 정하고 나가시는 거죠. 결국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중재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이 이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죄된 형상으로밖에 죄성을 가지고 죄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주지배밖에 못 받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이 회복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함을 받고 회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해 계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유혹받아요.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전에는 이길 수가 없었던 존재였어요. 죄의 유혹이 오면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받기도 하고 완전히 홀딱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는 죄의 유혹이 올 때 성령과 내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나갈 때에 어떠한 사단의 견고한지도 내려부수는 강력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죄의 유혹이 올 때 이제까지는 노할 수 없었는데, 안 돼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노할 수 있는 능력, 그 생명의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났다는 거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그 논리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어떤 논리예요? 기독교는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착하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해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해질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계속 더 나빠져. 계속 못됐고 계속 욕심부리고 계속 성격 개같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아닌 다른 걸 믿을지도 몰라요. 마치 광야에서 이건 하나님이야 하고 황금신상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을 돌고 거기서 예배하던, 하나님이 이보다 화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그런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지 않다면, 이전의 내 모습과 예수 믿기 이전과 나의 모습이 전혀 변화 없이 똑같은 성격, 똑같은 욕심, 똑같은 못된 행동, 못된 말 하고 있다면 당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라고 제가 말합니다. 여전히 죽음인 아담에 속한 자라는 것, 생명인 예수에 속한 자들은 분명히 한 발짝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으시지 않거든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와 그리고 또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15절 16절을 읽어보면, 자 15절 16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같지 않다,
그 범죄와 같지 않다. 또 이 은혜는 넘친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자꾸 비교급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우리 5장 17절, 15절, 17절, 20절에 넘친다. 또 우리 로마서 말고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6절, 에베소 1장 7절 은혜는 풍성하다. 그리고 에베소 2장 7절 풍성함에 따라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 에베소 3장 20절 우리를 구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있다. 무엇 무엇보다 넘친다. 풍성하다. 이 죄를 넉넉히 이긴다. 그건 뭐예요? 이 비교는 동급 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급 비교가. 그러니까 아담의 죄의 권세, 아담이 졌던 죄의 권세의 그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능력과 이제 용서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능력이 같은 힘을 가지고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속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 생명 쪽 능력이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가 맞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변하지 않으면 정말 당신의 믿음을 의심해봐라. 당신의 구원을 의심해봐라고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생명 쪽으로 우리가 옮겨갔다면 그 능력은 이전의 죄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앞에 우리 지지 맙시다. 우리 자꾸 나와요. 저도 많이 졌습니다. 사실은 파주에서 문서 위조도 하고요. 교회 세우기 위해서 문서 위조하고 그랬다니까요. 다 유혹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것만 안 걸리고 잘 넘어가면 하나님 은혜다.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런 식으로 사기쳐서 11조하면 하나님 영광 됩니까? 더 큰 죄입니다. 더 큰 죄. 나중에 저처럼 아주 오지게 많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제가 전에 간증한 대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왔어요. 그 모든 게 죄죠. 인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욕심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읽어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를 다스리고 죽음은 우리를 가져갈 거예요. 끝내 가져갈 거예요. 우리 육신은 가져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가질 수 없는 영의 생명을 얻었어요. 죽음이 왕노릇할 때는 우리가 죄에 질 수밖에 없고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죠.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인간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를 정말 잘 다스려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질서 아래로 잘 다스려갈 그 다스림의 권세를 받았다고요. 근데 그것을 욕망으로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리지를 못했죠. 지금 코로나가 생기고 지금 뭐 중국에서 대지독감이 또 생긴다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또 그 태평양에는 우리 인간들이 쌓아놓은 그 쓰레기들이 뭐지? 쓰레기 섬이 있답니다. 지구를 파괴하고 죽어가게 하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창조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의 육신을 뺏어갈 수 있지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영의 권세는, 영의 생명은 뺏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서도 계속 지옥 권세에 억눌려 살아요. 인간의 욕망에 억눌려 살아요. 이제 그것을 벗어납시다. 그것을 벗어나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제가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말입니다.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너무 자연스럽게 죄의 길로 갔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음 직전까지 갔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제가 죄에 져서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 바울처럼 오라 나를 공고한 자로다. 이 죄악의 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내 안에 있을 때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영이나 육이나 모든 것, 내 겉모양이나 속모양이 모두 하나님 쪽으로 훨씬 가까워지는 그런 사건들은 사실은 내가 큰 죄를 깨닫고 나락에 떨어져서 그 죄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거든요. 내가 형용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졌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제 모습이 된 것처럼 사실 죄가 더 큰 곳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내가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죄에 빠진 나의 모습이 참 안타깝지만 그걸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죄를 져요. 그러나 그 죄가 나와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에 갇혀있는 내가 아파요. 괴로워요. 나에게 나오는 유혹이 내 욕망과 반응해서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지은 나는 그 죄의 결과물로 인해서 아프다고요. 괴롭고 힘들다고. 그래서 토하는 눈물, 회개의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 그 가늠한 여인, 응?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가늠한 여인, 그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봤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면서 이 여자를 이론적으로도 살리시죠. 영적으로도 살리시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살리심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었지 않을까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가 드문드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그랬어요.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행위 자체가 악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놈들은 죽여야 될 놈.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이단이고 다 죽여야 돼요.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마음으로 가고 있었던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바꿔주시니까 항상 고백하는 게 사도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나다. 정말 이루 말로 없이 작은 내가. 그런 고백을 수시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죄가 더 깊었기 때문에 그 죄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더 잘 따르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정말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처럼. 성소수자들이나 타종교나 이단 종파들 다 죄인들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라고 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들 그렇게 정죄하는지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대상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한마디 한다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집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사랑하고
그들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인 후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거기서 열매가 나죠. 우리 바울 같은 살기가 등등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죄인이었거든요. 물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들이 그 위에도 많았지만 제가 지금 와서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과 은혜로 다시 선 후에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죄인의 개수였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명에 속한 자들입니다. 생명에 속한 자들로 행동하고 생명에 속한 자들로 말하며 생명에 속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담 쪽으로 가고 계속해서 죄된 방향으로 가고 내 욕심, 나 위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에 속해서 생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처럼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의 권세, 아담의 그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이제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왔는데 아직도 나는 아담 쪽에 속해 있는 나를 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넉넉히 기모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나도 나의 섬김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 나도 생명을 나눠주는 자, 나는 살았으니 이제 나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50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교회 소식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은 생명과 연결된 주일입니다. 말씀처럼 생명으로 사실 수 있는, 이제 생명을 가졌으니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분명히 허무시고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온 오프라인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을 찾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됐지만 우리가 직접 찬양팀을 만들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아까 말한 그 어린이들 같이 제가 아까 어린이들을 막 정죄하듯이 얘기했는데 정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자는 거였죠. 제가 그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다 품고 싶어요. 근데 동역자들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동역자들이 얼른 모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새벽 예배를 자율기도로 드립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5시 반에 자율기도로 새벽 예배가 열립니다. 이외에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힘드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 예배가 끝나면 뒤에 제 번호가 나갑니다. 적어두셨다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여기 있을 경우에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여기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들어와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어지럽히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제가 지금 요 짧은 시간에 많이 당했기 때문에 문을 꼭 잠가 놓습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제가 제가 여기 없으면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거나 제가 여기 있을 경우에 전화해 주시면 나가서 문을 열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마서도 배우고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또 창세기, 구약과 신약의 많은 성경들을 함께 배워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기도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파송의 말씀과 순종의 선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함께 합시다. 아멘.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담을 따라 죄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따라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에 속한 자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히 이기는 그 능력을 항상 사용하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생명에 속한 자로 살며 살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